한 민족의 운명은 그 아이에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한국 백성들의 운명은 그 아이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민족의 운명은 그 아이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 되겠는데, 이어지는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육으로 난 일이 있는데, 그 육으로 나는 것은 바로 땅의 일이 되겠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땅의 일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고, 그 육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자, 이 일이 바로 땅의 일이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나신 것이 바로 육으로 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육신으로 나신 것은 육으로 난 것. 그래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이 있는데, 이 영으로 난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어 육신 안에 죄를 정하사. 자,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육신의 죄가 되겠습니다. 백성들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서 그 육신 안에 죄를 정하게 됩니다. 자, 육신 안에 죄를 정한다는 것은 그 육신 안에 있는 그 영에게 죄를 정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에게, 백성들에게 있는 육신의 죄를 그 영에게 정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이 제물이 되어서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는 것은 영으로 난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그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4절의 말씀이 두 번 성취가 되는데,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두 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으로 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으로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아들은 본래는 아버지이신데, 본래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아들의 모양으로 낮추어서 오신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 그 헤롯을 입은 여인을 통해서 영으로 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잉태에서 아들을 낳는 것이 두 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또 그 헤롯을 입은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는데, 또 두 번째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 성결의 영으로는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 그래서 육신으로 나신 그의 아들은 본래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나는 아들은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그 여인이 잉태에서 아들을 낳는 이 말씀이 두 번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말씀도 두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나시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헤롯을 입은 여인을 통해서 아들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15절에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 그가는 바로 성결의 영이 되겠는데, 그 성결의 영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는 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는 마지막 때가 되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는 마지막 때. 그래서 그때가 돼서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영으로 난 것은 그 헤롯을 입은 여인을 통해서 그 성결의 영이 난 것이 되겠습니다. 헤롯을 입은 여인을 통해서 그 성결의 영이 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성결의 영으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5절에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엉긴 젖과 꿀이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래서 이 엉긴 젖과 꿀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한 시내가 되겠고, 그 엉긴 젖과 꿀이 바로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엉긴 젖과 꿀을 그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의의 나무들이 먼저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이 이 엉긴 젖과 꿀을 먹고 마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데,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6절에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데, 그가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바로 아람과 북 이스라엘의 땅이 되겠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이 두 왕의 땅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땅이 되겠는데, 이 마지막 날에 중과 북을 가리키는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중과 북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라는 것. 그래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중과 북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5절에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는데,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그런데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바로 두 왕의 땅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엉긴 젖과 꿀을 먹기 전에, 엉긴 젖과 꿀을 먹기 전에 두 왕의 땅이 멸망하게 됩니다. 바로 생명수를 마시기 전에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 생명수를 마시기 전에 중과 북이 멸망하게 됩니다. 생명수를 마시기 전에 중과 북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중과 북이 멸망한 후에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만 엉긴 젖과 꿀을 먹을 수가 있는데, 바로 생명수를 맞을 수가 있는데, 그 전에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생명수는 중과 북이 멸망한 뒤에 마실 수가 있습니다. 생명수는 중과 북이 멸망한 뒤에 마실 수가 있다는 것. 바로 중과 북이 멸망을 한 후에 의의 나무들이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과 북을 멸망을 시키고, 그 중과 북을 멸망을 시키고 남쪽 나라로 그 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8절에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애굽과 아수르 땅에 파리와 벌을 부르시게 됩니다. 이 파리와 벌들을 부르시게 되는데, 그 파리와 벌들이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모든 지역에 이 파리와 벌들이 앉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은 바로 남유다의 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리와 벌들이 아수르 땅에, 애굽 땅의 파리와 벌들이 다 와서 남유다의 모든 땅에 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와 벌들이 바로 포악한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포악한 이방인들이 다 와서 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악한 이방인들이, 바로 파리와 벌들이 중과 북을 황폐하게, 바로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남쪽 나라 남유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로 해도는 데가 되겠는데,
이 해돋는데 남쪽 나라로 이 파리와 벌들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 포악한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셔서 다 와서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오늘날로 중과 북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게 되었고, 이들이 남유다를, 이사야서 7장에서 보게 되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중과 북이 동맹을 맺고 남쪽 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날 중과 북의 그 역사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중과 북이 멸망을 할 것을 알려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중과 북이 멸망하고 이어서 남쪽으로 그 세력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과 북이 멸망하고 남쪽으로 그 세력이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8장 7절에서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아수르가 마지막 날 일어나는 그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는 소동하는 많은 민족, 이방 나라들이 소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방 나라들이 중과 북을 멸하고 남유다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남유다의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치게 됩니다. 바로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모든 초장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유다에 가득하여서 목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유다에 가득하여서 목에까지 미친다는 것. 바로 아수르 땅의 벌들이, 그 벌떼들이 목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 목에까지 미친다는 것은 목 밑으로 다 그 세력에 잠긴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 밑으로 그 세력에 다 잠긴다는 것. 그래서 그때 이 아이가 바로 임마누엘이 그 날개를 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임마누엘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는 아들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바로 그 아수르의 세력이, 이방 나라의 세력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게 되고, 그때가 되면 임마누엘이 날개를 펴게 되는데, 그 날개가 내 땅에, 바로 유다 땅에 가득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2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8장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 여기에서 흘러 들어오는 세력들은 바로 아수르의 세력이요, 이방 나라의 세력이요, 바로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포악한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여기서 뱀이 토해내는 그 물이 바로 흘러 유다에 들어오는 그 창이라는 큰 하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뱀이 그 입으로 강같이 토해내는 그 물이 바로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요, 이사야 8장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그 큰 하수라는 것. 그래서 그때 임마누엘이 그 날개를 펴게 됩니다.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래서 이 날개를 펴실 때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바로 이사야 8장에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펴시는 날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날개를 받아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 광야 자기 곳이 바로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는 유다의 땅이 되겠습니다. 광야 자기 곳은 바로 유다의 땅. 그래서 거기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큰 무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휴거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삼년만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 이 두 촛대가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으면 백성들의 육신까지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는 바로 덕과 같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그 때가 되겠고, 바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할 때가 시험의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혜를 얻고 의의 나무가 되면 자기의 가족까지 이 환난을 면하게 되겠습니다.